이여령 박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이여령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한 것이 참 많고 참 질문을 많이 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보니까 이 처마 밑에 그 제비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비 어미가 와서 새끼들에게 그 벌레를 먹이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그 새끼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어미는 한 번에 올 때마다 먹이를 여러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씩 갖고 와서 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새끼들의 입을 보면서 아까 먹이를 준 것과 안 준 것을 구분하는지 대단히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 어미 제비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이 물어봐도 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이 조류 박사의 글을 읽고서 그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엄마 제비의 기억력이 좋아서 그 제비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어미 제비는 어떻게 주느냐? 먹이를 갖고 오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제비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은 새끼들은 입을 적게 벌린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배가 고픈 공복의 그 새끼 제비들은 입을 제일 크게 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제비는 뭘 보느냐? 누가 제일 입을 크게 벌렸는지 그걸 보고서 그 먹이를 주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말입니다. 가장 크게 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인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입을 크게 열려서 주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작가 루시와님의 새해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루시와 작가가 19세기 자연주의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소로라는 작가는 통나무로 집을 짓고 윌든 호수 주변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그 호수를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가게 된 계기가 되어서 가게 됐는데 그 호수를 한번 가보자, 윌든 호수를 가보자 했는데 그 호수는 보스턴에서 30분 떨어진 콩코드라는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어떤 버스를 탔냐면 콩코드라는 마을의 버스를 탔는데 또 다른 마을이죠. 3시간 떨어진 그곳에 버스를 잘못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가서 봤더니 호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가지고 다시금 버스를 타고 그 원래 윌든 호수가 있는 그 마을에 도착해서 봤더니 이미 늦은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도 이 호수를 왔으니까 한번 이 소로가 걸었던 윌든 호수를 나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그 늦은 시간에 호수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 사람도 작가인데 수십 년 전에 이 소로라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고 이곳까지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서
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며칠 동안 그 작가의 집에 머물면서 이 루시와 작가와 며칠 동안 이 소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역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만약 아침부터 나선 그 길에서 제대로 윌든 호수를 찾았더라면 나는 내 평생의 친구를 그 호숫가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헤맨 그 길 때문에 나는 내 평생의 소중한 친구를 그 시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합니다. 헬라어 가운데 에루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좋은 일로 밝혀졌을 때 헬라인들은 에루코마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보면 우리는 흔히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저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느냐, 그 죄를 짓는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마음에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여겨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 문제였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인 것이죠. 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변화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빛과 진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늘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왜 나는 돈도 없어? 왜 나는 이래? 하면서 늘 내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내 삶에 그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이전에 세상에 살 때에는 참 길이 안 보이고 더 이상 어찌해올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곧 은혜 받았다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 동티모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선교에 대한 어떤 뜨거움 그리고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다녀오신 단교 선교사님들께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나누시면서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고령이셨던 한 권사님, 올해 76세이신데요 그 간증이 또한 많은 분들에게, 우리 단기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춤추게 하셨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선교 가실 때 잘할 수 있을까, 혹시 폐는 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무사히 마치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을 춤추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춤춘 것처럼 춤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유럽 선교를 통해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만,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무척이나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잡혀오기 전까지도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재판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그 밖에서는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한 대적자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과 더불어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도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5년 동안 전도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 내가 당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우리의 삶이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도리어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로우라는 분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에서는 우리가 떨어져도 위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져서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 믿고 예수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로마의 감옥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욱 놀라운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나무를 찍어서 전진한답니다. 로마의 군대들이 가는데 숲이 우성한 곳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숲을 지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대들이 나무를 찍어서 전진했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놀라운 진리와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말입니다, 복음의 문을 닫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신비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당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울의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갇혔던 시위대 안의 감옥은 그곳에 군사만 10,000명이 넘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간수들이 그 감옥을 지킬 때, 우리도 압니다만 여러분 보면 감옥 간수가 지키면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울이 그때부터 말입니다. 듣든 안 듣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 수 없으니까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이 간수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다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관들에게 전해지고 나중에는 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더니 네로의 삼촌도 친척들도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맨 처음에는 절망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를 부활의 상징으로 만드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품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일 속에는, 내가 당한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은혜를 쫓아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은혜가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에덴이 있으니까, 그곳이 젓갈꼬리 딸이 흐르는 땅이 있으니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은혜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늘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어디서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저 애굽의 감옥에서요. 노예의 자리가, 감옥의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요셉이 갈 때마다 형통했습니다. 왜요? 요셉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시편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지라 고백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어떤 시간과 장소가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은총의 장소로 바뀌고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개봉될 영화가 있습니다.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는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피해서 도망해서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송정이라는 소나무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명동촌이라고 하는 그것을 전락을 구성하고 그곳에 명동교회와 명동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명동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이동희 전도사님이 그 명동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먹고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은 독립이 될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북한도는 여러분, 그러므로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될 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지이면서, 그리고 그 명동학교에서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도로 떠나갔을 때 그 허허벌판에서 그 땅이 고난과 눈물의 땅이라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해방 이후에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준비되어서 나와서 해방 이후 이 한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늘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노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노라. 고백하는 모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